제15장.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기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기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기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기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브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가타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디아와 바알라와 이인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엥간림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디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가폰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마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 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호센과 홀론과 길로인이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베타부야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윳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벳아롯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여아림과 라바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빛이 있으라 사랑하는 한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의 은혜, 말씀의 지혜로 빛나고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5장입니다. 땅 분배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유다 지파 땅 분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뭐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장자 지파입니다. 사실은 진짜 이 육신적인 장자는 르우벤이죠. 그러나 이미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하여서 이미 그 장자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또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이 유다 지파는 어때요? 12지파 중에 가장 인구수가 많은 그런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대로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유다 지파는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오늘 이제 63절까지 굉장히 긴 그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상반부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남쪽은 어디까지, 북쪽은 어디까지, 동과 서의 경계.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있는 말씀은 그 경계 안에 있는 성읍들을 지금 하나씩 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땅인 것만큼 이 땅이 갖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지리적인 특성들이 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에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니라. 그래서 남쪽, 서쪽, 북쪽, 동쪽, 사방 경계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남쪽은 어떤 땅이냐? 신광야까지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바로 이제 이 염해, 사해 끝에 그리고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요. 그러니까 네게부는 쉽게 말하면 이제 건조한 그런 사막 지역입니다. 건조한 사막 지역 말만 들어도 이게 거주지로 적합하지 않다, 농경지로 적합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죠. 그러니까 굉장히 거친 환경이고 그래도 이제 그 거친 땅에 목초는 조금 나기 때문에 목초지로 짐승들을 방목할 수는 있지만 거주지나 농경지로는 적합하지 않은 땅이 바로 이 남쪽 경계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서쪽 경계는 어디냐? 대해에 맞닿아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해안. 그래서 여기를 보통 쉐팔라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농경지로 주로 활용되는 그런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토양이 비옥하고 지중해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기후가 온화하고 또 곡물, 올리브, 포도 이런 다양한 농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서쪽 경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해 요단강 있으면 요단강 바로 이쪽으로 산맥이 흐르고 이제 왼쪽 지역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지만 이 땅의 특징은 또 뭐냐면 블레셋 해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 블레셋과 접경지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자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매일 이제 힘이 없을 때는
공격당하고 수탈당하고 그런 어떤 군사적인 그런 긴장감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유다 산지 지역 그리고 광야 지역 이런 곳들이 있죠. 그러니까 유다 광야 지역은 이제 사해로 내려가는 그 동쪽 지역인데 당연히 이 말로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아주 부적합한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도망 다니기 좋은 땅입니다. 도피처나 은신처로 숨어 지내기 좋은 것이 바로 이 유다 산지 광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유대 광야에 있더라, 유다 광야에 있더라가 바로 이 지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 살펴보니까 어때요? 다 만족한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기름진 땅, 메마른 땅, 황량한 땅, 또 위험한 땅, 농사짓기에 쓸모없는 땅 이런 것들을 다 주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잘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 지리적인 땅의 성격들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땅은 없다는 것입니다. 농경지여서 풍성함을 농사지은 그 소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고 또 산지이기 때문에 외부와의 침입에 있을 때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고 또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피하고 숨어서 위기를 넘기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사용이 되었고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은 살 수 없지만 목초지를 이용해서 이 유목을 하면서 또 하나님만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건조한 땅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 내 생각에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내가 취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 정말 그 땅이 필요할 때 내가 쓸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거예요. 약간 말이 좀 어려운가?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런 땅은 필요 없어. 이런 땅은 주어도 안 가져. 그럴 땅이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 땅도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도 광야 유다 산지 유다 광야로 도망가고 싶었습니까? 그런데 도망가야 할 때 그 유다 광야가 없었다면 다윗은 어디로 갔어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경지는 농경지대로, 광야지대는 광야대로, 산지는 산지대로 다 내 인생에 소용되는 땅이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땅들을 정복하려면 그 땅의 형편, 땅의 특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여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전략으로 정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늘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100% 나쁜 인생도 없다. 나는 농경지만 있으면 좋고 나는 평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그런 것으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으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불편한 환경, 어려운 환경, 역경의 환경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나를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시고 다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가는 거죠. 100% 나쁜 인생, 100% 좋은 인생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100% 감사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붙잡을 때 그때는 광야는 광야대로, 산지는 산지대로, 평야는 평야대로 내가 내 인생에 필요한 그 땅을 그때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장자 지파에게 하나님이 평야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평야만 주시지 않는다.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아르바 곧 헤르프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어제 말씀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이렇게 갈렙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땅을 정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15일에 우리 한나무교회
첫 예배, 세 가정이 모여서 첫 예배 드린 지 1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축하도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복된 하루를 또 예배를 함께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이 갈렙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갈렙과 같이 여전한 첫 마음이 여전하고 믿음과 순종이 여전하고 또 지금은 너무 작은 교회지만 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뭐 커지든 어떤 상황에 환경에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여호와 앞에 여전하고 출입이나 전쟁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지금의 성도님들이 되면 정말 감사하겠다. 감사하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여전한 하나님 앞에 여전한 충성으로 여전한 순종으로 여전한 그런 그래서 막 명분이 있고 자격이 있고 위치가 있지만 그거를 막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있을 때 정말로 수고로운 것을 먼저 솔선수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헤브론이 이제 유다 지파 갈렙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갈렙은 이거를 결국 차지한 거죠. 이제 헤브론은 우리 창세기를 그때 새벽에 묵상할 때도 나누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매장한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이 헤브론 지역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거저 쓰라고 여러 번 권했지만 이 아브라함이 굳이 은 400세겔을 세겔을 주고 그리고 그 땅을 샀죠.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완전한 소유로 만든 것이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그때는 뭐예요? 500년 정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도 하질 않았을 그때인데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여기다 그야말로 깃발을 꽂은 것. 그것이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거기에 사라가 묻히고 아브람 그리고 또 이삭, 리브가 그리고 또 누구죠? 레아, 야곱 이렇게 다 이 막벨라굴 헤브론 지역에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뭐예요? 이 족장들 아브람, 이삭, 또 야곱 이렇게 족장들의 믿음의 상징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드디어 갈렙에 의해서 이 땅이 정복되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시점으로부터 500년 전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땅이 이제 유다 지파의 갈렙의 땅이 되었고 이 땅은 또 나중에 누구의 땅이 됩니까? 그렇죠. 다윗의 땅이 됩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죠. 유다 지파의 왕으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땅 한 덩이 더 가졌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 내가 사용되었다.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취했다는 것은 나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내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한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갈렙은 왕도를 가진 거예요. 기름 부음을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 땅을 지금 이 갈렙이 준비해 놓은 거죠. 갈렙이 이때 이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점령하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고 한다면 이곳이 유다 지파의 왕이 세워지는 왕도로 자리 잡지 못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가 그 약속을 그 땅을 취하고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근거가 되는 땅이다. 저의 삶, 여러분의 삶이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근거로 깃발을 꽂듯이 취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구죠? 갈렙이
지금 이 헤브론만 차지한 게 아니라 그 주변 지역도 함께 지금 정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점령할 때 이 뭐죠? 갈렙이 이야기한 거죠. 이 땅을 점령하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이 갈렙의 아우의 아들, 쉽게 말하면 조카죠. 조카 온니엘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딸 악사를 그 조카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지금 땅의 영역을 확장할 때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혼자 막 가서 물론 이 지도자 역할이 너무 중요하지만 또 누군가에게 영역을 주는 거죠. 이것은 너가 차지하라. 누군가 차지하면 또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온니엘과 갈렙은 이 그죠? 출신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나스 사람 그니스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두 이제 갈렙과 온니엘이 다 이방인 출신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반대되는 의견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번 돌이켜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땅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금 차지하는 건데, 바로 이 온니엘 그리고 갈렙이 이 땅을 차지하였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함은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누구죠? 라합, 그렇죠. 라합도 그랬고, 또 기브온도 성전에 물깃는 자로 그 경계 안에 속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보다 먼저 이 갈렙과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이 공동체에 속해져서 이 백성들에게 합당한 그런 싸움을 하고, 그리고 이 기업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것은 혈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죠. 이방인이어도 하나님의 언약에 무릎 꿇은 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자,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자, 그들이 이제 어제 여호수아의 표현으로 본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좇은 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때 너희는 이렇게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 받은 자들에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언약에는 외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입었고, 이제는 정말로 나의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업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것을 또한 내가 누리고 차지하고 누리는 그런 삶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마지막 6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여기서만 끝나는 거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역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 두십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 정도 차지했으면 됐다.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차지해야 될 남아 있는 땅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결국 이제 이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의 거주지는 다윗의 때, 다윗 왕 때에 가서야 비로소 정복되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지고 드디어 가나안 정복이 완성되었다. 이런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도 때가 늦어져도 우리가 반드시 정복하고 완주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완전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감당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00년입니다. 1000년. 여부수 땅을 정복하기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와 1000년까지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여전히 지금 함께 그들이 그 땅에 있더라. 1000년 뒤에 약속이 성취됩니다. 자, 오늘 묵상 질문 첫 번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그 은혜의 말씀 기록하고 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환경에 평야 지역은 무엇이고 산지는 무엇이고 광야 지역은 무엇인가? 그 땅들에 의해서 지금 나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또 평야 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나한테 지금 흡족한 어떤 상황들인 거죠. 광야, 산지 다 나에게 불편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고 산 땅이 갈렙의 때 완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심고 열매 맺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이미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영역에서 성취하고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